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뭐 잘하십니까? 김치찌개 잘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나 뭐 잘하는데, 요리 뭐 잘하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취미가 어떠십니까? 취미가 있으시죠? 취미 안 해본 지가 오래돼서 그죠? 또 어떤 거 하실 때 즐거우십니까? 예, 돈 쓸 때 즐거우십니까? 안 즐거우십니까? 전 돈 쓸 때 뭐 즐겁습니다.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때도 즐겁고요. 뭐 집사람하고 손잡고 가서 좋은 데 구경할 때도 즐겁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 고 박수진 집사님이 열심히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으로 계실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 좀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제가 저쪽 뒤에 이제 로비에 앉아 있다가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뭐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라서 뭐 물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그냥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애들 키우는 거 좋아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신가 보다. 그러면 어릴 때 뭐 하고 싶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애들 이렇게 기르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이런 걸 이제 제가 기대를 했죠. 아니더라고요. 빙긋이 웃으시면서 저한테는 언니가 너무 많아서 사랑받고 크기도 힘들었고 내가 뭘 해야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원장님이시니까. 아니요, 제 전공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뭐 그림 그리는 거, 미술 쪽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는 이 일을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그래도 본인이 뭔가 하고 싶어서 대학은 전공은 또 미술 쪽으로 간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아이들을 막 키우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십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10분의 1도 말씀 안 드렸어요. 라고 웃으시면서 내려가셨거든요. 그 기억이 참 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 계신데 왜 한숨 쉬십니까? 천국에 가 계신데.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주실까? 그냥 제자로 삼으실 수도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해서 데리고 계실 정도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제자 혹은 내제자, 안으로 기르는 제자들이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들을 부르시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르셨는지 한번 저희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뭐 잘하십니까?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뭘 잘하지? 혹은 나는 뭘 좋아하지? 혹은 내 취미는 뭐지? 자, 이걸 이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한 30살 때부터 하셨는데 30살이 되자마자부터 복음 전파 시작하신 게 아니고 어떤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공적인 생애를 사신 시작의 기준점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의 친척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1살도 안 나거든요.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 겹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찍이부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전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요한을 무서워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무서워했죠.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는 잡혔습니다. 가망이 없죠. 잡혀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이젠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데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갈릴리 쪽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어디쯤 될까 하면 당시에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우리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땅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못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강원도나 혹은 우리나라는 동서간의 발전 비율이 달라서 한 40년 전만 하면 전라도가 경상도보다 길도 좁고 인구도 적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냐라고 하면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못 살고 어두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제 사라졌고 어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 없을 때입니다. 사람 없을 때. 사람 많으면 아이고 열심히 하는가 보다. 화이팅! 뒤에서 기도도 해주고 으쌰으쌰 하시오 해도 되지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으면 해야죠. 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식당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점심은 황정엽 집사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십들이 장례식 때문에 다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 해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복음을 안 전파해줘. 그럼 나 혼자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전파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긴 했는데 흐지부지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은 어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좀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어부들을 만나십니다. 추자도에 살면서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으십니까? 어부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주제가 여기에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농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농부. 우리 전부 농부입니다. 씨 뿌리고 텃밭을 다 가지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앞을 쓱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추수 때 거두는 농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어부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 이 어부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잘 알아듣겠죠? 바울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아마 바울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혹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젊었을 때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되는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왕의 수업을 왕이 될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민족을 네가 이끌게 해주겠다.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어부는 뭘 제일 잘할까요? 어부가 낚시 못하고 그물질 못하면 어부입니까? 아닙니까? 농부가 씨 뿌릴 줄도 모르고 물을 언제 줘야 될지도 모르고 추수할 때도 모르고 하면 이게 농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너희를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여성 목사님이시거든요.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목사 일을 교회에서 하시다가 한 몇 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픈 남편 간호하면서 살림만 몇 년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살림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참 내가 목회를 못하고 있고 설교도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참 속이 상하고 있고 하였는데 요새는 살림하면서 설거지 할 때도 참 감사하고 밥할 때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은 옛날에 본래 살림 하셨잖아요. 본래 살림 하시다가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 살림 익숙하시고 잘 하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냥 목회 열심히 하는 게 목사로서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목회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표현상으로 이러면 집에서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속이 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살림을 하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림 좀 하다 보니까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작은 도시에 계시기 때문에 살림하다가 맛있는 거 만들면 옆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남편이 군인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또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농부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추수 잘하는 자로 너를 불렀다 하실 것이고 어부면 고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할 것인데 살림 잘하셨으니까 살림함을 통해서 옆 사람들 배부르게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계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르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자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버리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제자라면 버리고 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배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어부가 배 위에 있을 때 제일 잘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버려버린 겁니다.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저 이거 그냥 스톱할게요 라고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옵니다. 당시에 모든 재산은 아버지가 아들로 내려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면 나의 인생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을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미래가 보장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뒀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따라가면 제자 되는 거고 안 따라가면 제자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4명의 제자들은 그죠?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신데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아이고, 예수님이 설마 나 굶기겠어?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따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처럼 내 선생님은 누군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나의 인생의 스승이고 멘토고 저분이 하는 말은 다 맞고 나는 죄송합니다. 저분이 가르치는 것들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저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대단하게 지금 따라간 것이죠. 따라가니까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부가 가르치기 어렵죠. 어부가 전파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부가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어렵습니다. 농부가 사람을 가르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전파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고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뭘 묵상을 해보냐면 어부는 뭘 제일 잘 가르칠까요? 어부는 농사를 가르칠까요? 업을 가르칠까요? 업을 가르칠 때 가장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파해야 될 때 뭘 전파할 때 또 제일 잘 전파하겠습니까? 낚시하는 법, 고기 잡는 법. 뭘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배, 그물, 이런 거 잘 고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직업입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또 혹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배를 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배가 고장났습니다. 어부기 때문에 가서 배를 고쳐줍니다. 배를 고치면서 그 사람에게 배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낚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또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직업이 이것이고, 내 직업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예수를 전파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취미생활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능력과 할 수 있는 직업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 잘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됩니다. 저 사람이 배를 잘 고쳐. 그럼 그 사람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냥 내 배가 고장나서 저 사람한테 가서 고치는데 그 사람이 배를 너무 잘 고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 두마디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배 고치는 능력을 잘 배운 것 같지만 전 어디서도 배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천적인 또 지혜로서 고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내가 가정주부로서 그냥 집에서 살림밖에 안 하는데 옆집에 갖다 주니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손맛입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때는 이거 넣고, 이때는 이거 넣고, 이때는 뭐 양념부터 넣지 말고 다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넣는 겁니다. 웃으시겠죠, 옆 사람도. 아유, 그런 걸 어떻게 넣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생각이 별로 없고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는데 막 그거 믿고 왔는데 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걸 보여주시냐 이겁니다. 나는 어부인데 내가 가진,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어부가 한 명 동네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일 일이 없죠. 근데 그 어부가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낫는다는 소문이 됩니다.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그럼 모이겠죠. 이게 저는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무슨 이득이 있으실까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삶을 다 살아오셨지만 뭐 그렇게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역사에 기여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기여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게 예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데리고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활동을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수많은 무리가 결국 누구를 따를까요? 제자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낫게 해줬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사도행전에 성전으로 나아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봤을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나 따를래? 나 따라올래?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무엇인가 그거 되게 해줄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좋아하는, 너가 잘하는 그거 내가 되게 해줄게. 너는 그 속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라. 아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너희도 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생각 못해도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랍니다. 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하시는데 얼씨구나 한번 예수의 나의 인생을 걸어보자 하고 따라가실 건지. 아이고, 이제 제 나이가 몇인데 제가 따라갑니까? 그냥 멀찌감히 가시면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게요. 하실 수도 있죠. 예수께서는 나이 불문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때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나이 상관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올래?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 덕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신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시거든요.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일단 따라가 보자고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실지, 얼마나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버려두고 손 놓고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과 국가와 열방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